올해가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지나서 이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도 역시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언제 한 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금방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1월이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자유롭게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의 흐름에 계속해서 요동을 쳐야 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많은 제약을 받는 힘든 생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쩌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의 골방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하늘과 바다와 숲은 오히려 더 깨끗하여졌고요. 사람이 활동하지 않아도 동물과 식물,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다스리시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아무도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이는이란 세월을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정말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죠. 하반기에는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이 산상보훈이 나타나는데요. 앞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과 가르침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시리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숨은 뜻,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의도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6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잘 믿는다,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진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6장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이 3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착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너만 그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문제입니다. 금식을 종종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금식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은 과연 어떤 것이냐?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욕구, 식욕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지 않고,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단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의료행위, 치료를 위해서 단식하거나 금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먹지 않는 이런 행위를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금식은 세상적인 쾌락과 욕구를 다 끊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왔고요.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금식의 예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대부흥 사건 때 전 국민적인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짧은 이 내용이지만 이 미스바 대부흥 사건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데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갑자기 침입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이 흩어지게 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금식 사건은 전 나라적인 금식 사건이 요나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요나서 3장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에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전체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다 떠나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전 국민적인 금식과 회개, 심지어 짐승까지도 동참한 이런 금식의 역사가 이방 땅 니느웨, 그것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을 하시다가 그 회개와 금식을 보시고 심판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예언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 했는데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금식은요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금식과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금식의 힘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의 왕비로 세우십니다.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전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후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때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이 민족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왕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매우 귀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런 금식의 예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또 금식의 그런 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금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아주 자주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 식사 초대를 받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요한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잔치집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초상집으로 비유하지 않고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금식을 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 금식을 해야 되느냐? 언제 우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구약시대 다윗이 죄를 범하여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보시면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 안에 늘 풍성히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메마를 때, 그때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이 큰 능력이 필요할 때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기도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기도와 더불어 금식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는 당시 담임 목사고 사울은 수석 부목사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이 이처럼 유익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이 좋은 것이지만 이 금식을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을 정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날로 정하고 그때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금식은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해가 뜰 동안 그 거의 12시간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내세우기 시작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금식중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바리새인 선생님은 또 금식하시는구나. 오늘은 금식일이구나. 참 대단하다. 우리는 먹는 것을 참을 수 없는데 저분은 늘 금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단호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대요. 이 말은 이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금식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금식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8장의 교훈입니다. 이건 좀 제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해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에 빛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샘 같다는 말은 에덴 동산 같은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고 길을 수축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명예와 칭찬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참된 금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17절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보통 너희는 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너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단수로 사용하는 데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세상은 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해도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너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세수를 하라고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는 것은 당연하고요, 밖에 나가려면 머리를 단장하고 또 의복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은 지금 내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티를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해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마음을 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 코람데오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아니 모든 삶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시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편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금식을 하십니까? 저는 금식을 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되고 금식은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럴 때는요,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 귀신을 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필요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딱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금식이 필요할 때예요. 나아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크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심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 이것은요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금식을 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